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요즘 베스트셀러인 책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지성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에잇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에잇은 영어 에잇입니다. 8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는데,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기계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기계를 지배하는 방법,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래를 사는 방법이죠. 어떻게 미래를 지혜롭게 또 기계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책인데, 에잇이라고 8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에서 거창하게 썼어요. 이것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앞으로 인류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디지털을 차단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테레비,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이걸 좀 덜 보라 그 말이에요. 덜 보라. 자꾸 테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또 스마트폰 하루 종일 그거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왜 자꾸 들여다보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 덜 들여다보고 기계를 좀 덜 들여다보라. 대신에 너의 내면을 좀 바라는 거지. 기계만 자꾸 보지 말고 네 안을 좀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지배당하지 말고 기계를 지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knowing을 버리고 being하고 doing하라. knowing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스마트폰만 키면은 정보가 수도 없이 나오죠. 엄청 유튜브 혁명 시대입니다. 또 유튜브만 틀면 온갖 정보 다 알아요. 아는 거는 무지하게 많지만 being, 존재가 부족해. 존재. 아는 것만은 나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생의 의미는 뭐냐, 나의 목적은 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그래서 being, 존재, 내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존재. being하고 행함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아는 건 되게 많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니까 아마 저보다 조금 이렇게 위에 계실 거예요. 오늘은 뭔 얘기 하려나 하고 여러분 위에 계셔가지고 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실 겁니다. 아는 건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데 행하는 거는 눈꼽만큼 없어요. 그러니까는 being하고 doing하라, 많이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철학하라. 철학하라는 것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라.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골방에서 나 혼자만 컴퓨터 켜고 나 혼자만 이렇게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말고 친구도 좀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세상을 좀 더 바라보면서 철학하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나, 내 이웃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이렇게 철학하면서 좀 생각도 하고 이렇게 공감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나에서 너, 우리를 보라. 우리. 그러니까 나만 보지 말고 내 집만 보지 말고 내 새끼만 알지 말고 우리 전체,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계를 이기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쉽죠? 늘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존재가 되라. 자꾸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동물적이 되지 말고 영적인 존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도 없잖아요. 감정도 없고. 기계가 뭐 철학을 합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기계는 기계예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알파고가 뭐 바둑 천재를 다 이기잖아요. 알파고가 아무리 세도 그 알파고는 이 철학할 수는 없어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알파고가 뭐 영적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 기계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의 미래고, 이것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을 주세요 하고 성령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살아가면서 성령께 무관심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당장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가 밥 먹여줘? 성령이 밥 먹여줘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삶, 성령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태양이 없는 세상과 같아요. 성령이 떠난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깜깜한 세상에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이 태양을 관심도 안 갖고 살지만, 공기도 별로 관심 안 갖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햇빛과 공기,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는 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미쳐버렸어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사울이 성령이 사라지자 미친 사람 어때요? 막 정신없이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사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점점 여러분이 이 존재하는 인간,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은 모든 인류 가운데 머물러 계셔요. 만유제신론이라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유제신론, 모든 만물, 모든 이 초목들, 모든 짐승과 사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령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계속 오니까 이게 밝아지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이건 깜깜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이 인류 만물에 성령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새롭게 이 새로가 움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게 해요. 양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밤중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새끼 죽여버리겠어. 그냥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막 그 여러 가지 이 속에 이 폭력적인 마음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너무 지나쳤나 보다. 참기를 잘했네 하고 아침에는 새 마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그렇게 만져줘서 사람이 미쳐 날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유제신론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성령을 이렇게 무관심하지만 사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특별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양자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별명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곱은 세 가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실 이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비천한 목동이죠. 근데 가장 비천한 목동이 가장 높은 임금이 됐잖아요. 높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어요. 그를 사랑하셨어. 그에게 또 그의 믿음과 그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높이 세워주신 것이죠. 또 그 야곱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했다. 황금연못이라는 그 드라마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걸 봤더니 60대 여자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사였대요. 옛날에 여자 의사인데 자기 병원에 이제 한 남자가 가스 중독으로 왔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그 가스 중독자. 근데 이제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이 여자 의사도 나이가 되니까 집에서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맞선을 보라고 해서 맞선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야,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니까 그 여자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하고 같이 맞선 자리 나가자.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10분 뒤에 들어와서 옆에 앉아라.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여자가 들어가고 자기는 뒤에 한 10분 뒤에 들어가서 옆에 딱 이제 앉았대요.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고 보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을 더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늠름하고 잘생긴 사람이더래요. 자기가 기가 팍 죽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연탄 중독 걸려가지고 뭐 건강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뭐 키도 뭐 크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자기는 너무 이게 좀 비교가 안 돼가지고 야 이건 뭐 난 틀렸구나 해가지고 절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나중에 만나서 헤어지자. 나는 당신을 그 사람이 훨씬 나보다 나니까 헤어지자.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 당신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해서 절대로 그런 일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잘 설득을 해서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평생 하여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가 자기를 선택해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살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를 뭐 좋은 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선택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노래를 많이 했고 또 사울의 왕궁에 가서도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행했는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그래서 공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옳다, 정당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정의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정의감을 가장 심하게 건드리는 것은 자기가 낸 세금을 실패한 사람들에게 보상할 때 가장 그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금융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리먼 브로더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지고 벌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공정하지.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많아요. 이 공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도 뭐 보상해주고 그런 게 이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다윗은 공정한 사람, 공의로 사람, 백성 안에 모든 사람을 공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마이크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정의는 행복의 극대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최대의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죠. 주변국을 정복함으로써.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그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를 알기를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이 공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바탕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이 다윗에게 너는 돋눈의 아침빛과 같다. 돋눈의 아침빛, 이것은 밝은 미래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장애가 없고 평탄을 준다. 비후의 광선,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돋는 새풀, 생명과 번성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4명의 자녀가 있고 너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다. 너에게 있는 4명의 자녀는 아들과 딸과 하인과 하녀다. 오늘로 말하면 자식, 또 재산, 건강, 행복 이런 것이죠. 너에게 그 4명의 자녀가 있고 나에게 4명의 자녀는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예배다. 네가 내 자녀를 잘 돌보아 주면은 내가 네 자녀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네 자녀를 잘 돌보아 줄 테니까 네가 내 자녀를 잘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볼 수 있어요. 나에게는 내 자녀는 내 자식들, 재물, 건강, 행복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돌봐주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예배 이것을 돌보면은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 십자가 사랑으로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또 그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가난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금이 이제 이렇게 없어서 그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거기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교회 협동조합의 교인들이 이렇게 출자금을 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서로 빌려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생 때 등록금을 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협동조합에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죠.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좀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침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 지금 대출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이 지금 이렇게 대출금 받으려고 부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리 좀 와보라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사정을 들어보고 그러냐 하면 이제 아마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뭐 이제 아마 그 직원한테도 좀 잘 어떻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이렇게. 왜 행패를 부리느냐? 그분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죠. 지금 자기는 어려워가지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거를 행패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불러서 뭐 바쁘면은 자기 방에 안 데리고 가더라도 바쁘면은 이제 서서라도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또 아니면 기도해주고 그랬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 작은 신학생 하나가 예수님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갔는데 그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그게 바로 주님을 대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돋눈의 아침빛 같이 그에게 희망된 미래, 희망찬 소망된 그 내일을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는 비온 후의 광선처럼 그는 고난 후의 영광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돋눈의 새풀처럼 번성과 생명을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자에게는 돋눈의 아침빛같이 그에게는 평통하고 그리고 복된 미래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또 예배는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매번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또 따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그러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돋눈의 아침빛같이 너의 삶을 희망과 너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줄 것이다.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장애가 없이 형통한 삶을 줄 것이다. 비 내린 후에 광선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고 너에게 마침내 영광을 줄 것이다. 돋는 새풀처럼 생명과 번성을 주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으로 행함으로 이와 같은 돋는의 아침빛 같은 희망과 소망과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